잘하세요. 엔터 계속 때려버렸어요. 저기 낯선 단어 있어요? 몇 개 있는 것 같은데? 부젓가락. 불젓가락이라고 하면 돼요. 불하고 젓가락하고 이렇게 붙어서 리얼이 빠져버린 거니까, 불을 집어서 나르는 젓가락. 또, 줄에 나오는 쓰랍 하는 게 낫을 텐데. 근데 천사를 가리키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그 중에서 저게 천사를 가리키는 말이 중에 하나가 쓰랍이에요. 천사라고 생각하면 돼요. 숯불을, 붉은 숯불을 입에 대면 어떻게 될까? 입이 타겠죠. 근데 이사야는 입이 안 탔어. 어떻게 됐대? 보라,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, 그 다음 뭐라 그래요? 악이 제하여졌고,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불로 태우듯이 싹 태워 없앴다라는 뜻인데, 환상에서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이사야가 내가 입이 더러운데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숯불로 갖고 샥 태워버렸어요. 그럼 어떻게 됐대요? 뭐가 또 이상한 게 나왔어, 그지? 그 도중에 딴 거 하지 말고 운전하다가 딴 거 하면 사고 나요. 그래서 입술이 깨끗하게 됐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했더니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. 이런 얘기예요. 넘어갑시다. 엔터. 옛날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겼는데 나라가 둘로 쪼개져 있었어요. 잘 안 보이죠? 엔터. 그렇게 돼 있었는데 북쪽 나라가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 버렸어요. 나중에 나누어져서 북쪽은 이름하여 이스라엘이라 하고 빨리 쳐주세요. 남쪽은 유다 이렇게 갈려져 있었어요. 그런데 이사야는 이 남쪽 유다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의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을 자꾸 치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저 건너편에 가면 아수르란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가 막 커지고 있던 그런 때였어요. 그런데 그때 나라를 잘 다스리던 위대한 왕이 죽었어요. 우시아라는 왕이었는데 왕이 죽었으니까 선지자가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. 왜 기도를 했을까요? 왕이 죽었는데 왜 한꺼번에 2개 누르셨어요? 안 보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했더니 하나 후퇴하려는데 왕이 죽었는데 왜 오늘 말 여하튼 운전이 뭐 이상해서 그러니까 이해하고요. 답이 나와버렸다. 왕이 죽으면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 죽은 왕을 걱정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 왕이 죽었습니다. 우시아 왕이 죽었습니다. 우리 민족 지켜주세요.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. 그래 뭐가 염려가 돼서 그러느냐 하면 이사야가 걱정하는 게 뭐겠어요? 이웃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자기 백성들이 다 저렇게 죽을지도 모르겠다. 이것 때문에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요. 환상 속에서 갑자기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. 목사님 이 그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알맞는 그림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이걸 썼으니까 이해하세요. 성경에 천사가 저런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잘 않아요. 근데 얕은 아까 나왔던 그 쓰라 천사들이 등장을 하고 천사가 등장했다는 거는 또 그 앞에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. 근데 너무 밝아서 잘 보이지를 않아요. 눈이 부실 정도로 밝은 것이 있었는데 누굴까? 뭘까? 윤우야, 니 빨리 초등 가야 되겠다.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뜻이에요. 천사들이 나타나고 저런 모습일 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뜻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이사야가 내가 죄인이 돼서 하나님을 봤으니 그 다음요? 뭐라고 했겠어요? 죽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이제 바로 그 이사야의 그 다음 앞에 이상한 환상이 하나 보입니다. 갑자기
뭔가 하나 나타나는데 저게 뭐 같으세요? 우리나라는 저런 게 없어요. 이스라엘에서 아마 왕궁에서 쓰던 화로였던 것 같아. 불이 벌겋게 핀 숯불이 있었는데 이사야가 그걸 봤어요. 그게 뭐야 했는데 천사 하나가 손에 뭐를 들고, 저게 이제 부젓가락이에요. 불젓가락. 이걸 하나 들고 오서니 불을 하나 콕 집어가지고 뭘 하나 보세요. 어디다가? 입에다가 갖다 대버린 거예요. 그럼 어떻게 된다고? 타버린다고, 그죠? 타겠죠.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, 내 악이 없어졌고 내 죄가 용서되었느니라 이러시는 거예요. 이게 하나의 상징이에요. 그래서 이사야가 그 앞에서 뭐라고 했냐, 하나님 저는 입이 더러운 사람인데요. 그랬을 때 숯불 가지고 탁 태워버리면서 자 이제 깨끗해졌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죄가 용서됐다고 하신 거예요. 그래서 조금 있다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, 또 다른 음성이 들려왔어요. 뭐라고 했냐면요, 이 백성들이 죄로 멸망을 당하겠는데 누가 가서 내 말을 이 백성들에게 전해줄까 이런데요.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 같으세요? 자기? 이사야 들으라고? 그럼 하나님께서 이사야야 이제 너 가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러시면 될 텐데 그러지 않고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?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이런 음성만 들려주셔요.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시키실 때요, 이런 방법을 참 많이 쓰셔요. 엄마가 우리한테 뭐 시킬 때 뭐라 그래요? 뭐 해와, 가와 이러는데요. 누가 이것 좀 도와주면 어떨까 이러면요, 안 도와줘요? 큰일 났다. 안 도와주니까 갔다 와, 해 이러잖아요, 그죠? 공부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을까. 엄마가 혼자서 그러고 있는 말을 듣고 열심히 공부하는 딸내미가 있으면 어떻게 돼? 그런 딸내미는 절대로 없을 것 같다, 그죠? 착각은 하지 마세요. 어떤 엄마 아빠들 중에는요, 자기 아이들 보고 공부해라 소리를 평생에 단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있어요. 왜 안 했을까? 알아서 하니까. 그러면 공부해라 소리 자꾸 들리면 이게 엄마가 나쁜 거야? 내가 나쁜 거야? 자, 넘어갑시다. 여하튼 하나님은 누가 갈래? 아니면 이사야 너 가서 해! 이러지 않고요, 누가 갈까? 이러고 있을 때 이사야가 뭐라고 그러냐면요,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. 착한 아들이야. 그전에는 못 갈 이유가 뭐냐면요, 하나님 제가 입술이 더러워서, 입이 더러워서 저 못 가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. 이럴 때 하나님께서 또 몇 가지 말씀을 또 해주셔요. 뭐라고 하냐면요, 이 백성이 좋은 말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, 이 말은 가서 좋은 말을 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. 그 다음 또 눈으로 보고도요 그 뜻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. 그러니까 선지자가 가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해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. 그 다음 또 그렇게 말해줘도 그 말 안 듣고 끝끝내 죄 짓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 거라고요? 다른 나라에 전부 포로로 잡혀가겠구나. 이게 하나님의 걱정이고 한탄이에요. 그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커다란 나무인데 이렇게 완전히 잘려나가 버렸어요. 이게 무슨 환상일까? 이스라엘은 이렇게 큰 나무인데 하도 말 안 듣고 죄 많이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싹 잘라버리겠다 이런 뜻이에요. 그런데 거기에서요 조그마한 싹이 하나 싹 올라와요.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,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싹 베버리겠다 그렇지만 남겨두겠다는 거예요. 남겨둔 그 그루터기에서 조그마한 싹이 하나 나오는데 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고 되어 있는데, 아까 목사님 고쳤는데 저놈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예전부터 쉽게 말하면 요 싹이 자라서 다시 거대한 나무를 이루게 될 것이다.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. 요 조그마한 싹, 보잘것없는 이 싹이 뭘 상징하는지 짐작 한번 해보세요.
짐작. 짐작해서 정답을 찍는 것도 참 실력이에요. 내일이 무슨 날? 왜 목사님이 늘 하던 설교 안 하고 오늘 딴 거 하고 있을까? 그게 틀림없이 크리스마스하고 관계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생각을 해야지요.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또 실력이야. 그러면 요 조그마한 싹, 보잘것없이 나는 연약한 싹, 요게 뭘 상징하는 걸까요?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.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싹이 자라나서 다시 거대한 나무가 될 것이다.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해 줬는데,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합니다. 근데 이 얘기는 또 계속해야 되지, 한테. 그래서 이사야가 그때부터 나와가지고요,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합니다. 첫 마디가 뭐였겠어요? 제발 우상숭배 그만둬라. 이러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. 또요,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외쳐도 아무도 말을 안 들어요. 그 다음 또 했어요. 그 당시 사람들이 송아지같이 생겼다, 그죠? 저걸 하나님이라고 섬긴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. 그렇게 열심히 송아지 섬기고 있는데 이사야가 또 가서 외칩니다. 한 번 더.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면 이 나라가 반드시 망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모두 포로로 잡혀갈 겁니다. 그렇게 외쳐도 말 안 들어요. 이사야는 무사했을까? 나중에 끔찍하게 죽어요. 나중에 진짜 못된 왕이 들어와서 이사야를 끔찍하게 죽인 얘기가 전설로 전해져 내려와요.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이사야가 열심히 백성들에게 외쳤던 이야기. 그 이야기의 핵심 부분이 뭐냐면 아까 봤던 그 조그마한 새 싹 그루터기. 요게 어떻게 되는지는 내일 성탄절에 이야기하려고 오늘 요것만 한 겁니다. 자, 엔터 쳐주세요. 자, 왕이 죽었을 때 이사야는 뭐 했어요? 나라가 나라 망하는 걱정이 뭐예요? 걱정. 나라 망할 걱정. 그래서 뭐 했냐고. 하나님,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. 이걸 다른 말로 한마디로 두 글자. 빌었어요? 빌었어요. 네 글자? 두 글자로. 기도. 그렇죠. 문제가 생겼다, 어려움이 생겼다 이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기도예요. 하나님께 그렇게 해주세요. 목사님 문제를 고쳐놔놓고 이런다. 무엇을 걱정했나요? 나라의 장래 맞다, 그죠? 그래서 했는 거는 기도. 그 다음 2번요.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의 생각은요? 죽었구나. 이거였죠? 그러니까 죽었다. 이래 생각했단 말이에요. 3번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깨끗하게 해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려와요. 무슨 탄식? 자기를 위하여? 하나님을 위하여? 누가? 끝까지 좀 해줘. 왜 하다가 자꾸 끊어? 하나님을 위하여 누가? 갈고 가는 건 누가 가겠냐? 정답 보세요. 누가 우리를 위하여. 왜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하실까? 가끔 하나님은요, 세 분 하나님이 쉬면서 한 분이에요. 참 이상한 분이에요. 그래서 우리라고 말할 때가 종종 있어요. 하나님 위해서 누가 가겠냐? 4번 질문.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는 사실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. 뭐였지? 아무나 제가 할게요. 이게 사실은 잘 안 돼요. 입을 깨끗하게 하는 거,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정하게 만드는 거, 깨끗하게 만드는 거요.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개예요. 자신을 정결케 해야 그 다음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. 하나님의 요구죠. 마지막 5번. 이사야 말 잘 들었을까요? 잘 안 들었어요. 목사님이 설교하면 교인들이 잘 들을까? 잘 들을까요? 잘 안 들을까요?
잘 모르겠어요? 그럼 넘어갑시다. 그런 거 자꾸 물으면 안 된다, 그죠? 꽃띠 이야기를 내일부터 다시 할게요. 우리 교회가 설립이 되고 처음으로 오늘 학습 세례식을 합니다.